나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사도행전 9장 10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대만에 한 청년이 있었는데요. 이 청년이 한 여인을 짝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아마 이 청년이 좀 약간 샤이했나 봐요. 부끄러움을 잘 탔는지 이 청년이 그 짝사랑하는 처녀에게 2년간 한 700통의 편지를 보냈다고 합니다. 얼마나 사랑했으면 편지를 많이 보냈겠어요. 여러분 한번 사랑의 편지를 받아보신 적이 있습니까? 근데 이 청년이, 대만의 이 청년이 한 2년 동안 700통의 편지를 보냈는데 과연 그 짝사랑하던 여인과 결혼했을까 안 했을까요? 제가 이렇게 물어보면 아마 다들 아마 안 했을 거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렇죠? 분명히 안 했습니다. 누구하고 결혼했을 것 같아요? 이 사람이 그 짝사랑하는 여인이 누구하고 결혼했냐면 그 우편 배달부하고 결혼했다고 합니다. 우편 배달부가 매일 2년에 여러분 700통이면 하루에 한 통 이상이죠. 한 통 이상씩 계속 편지를 배달하다 보니까 누구와 눈이 마주쳤냐면 그 우편 배달부하고 눈이 마주쳐서 그 남자하고 결혼했다고 하더라고요. 사랑하는 남자하고는 결혼 못하고 우편 배달부하고 결혼했어요. 이와 같이 만남이라는 것은요, 우리 인생 가운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좋은 사람을 잘 만나야 인생이 잘 풀리죠. 그죠? 부부도 보게 되면 좋은 남편을 만나야 되고, 좋은 아내를 만나야 되고, 또 자녀도 좋은 부모와 또 좋은 자녀를 만나야만이 우리 인생이, 특별히 친구와 또 멘토 같은 사람들을 잘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보니까 다들 잘 만나신 것 같아요. 아멘? 좀 적네요, 목소리가. 근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냐면 사람을 잘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배우자를 잘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예수를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에 나오면서도 1년, 5년, 10년 동안 교회를 나오면서도 누구를 만나지 못하는 사람이 있냐면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거는 비극적이에요. 우리가 살다 보면요, 배우자를 잘못 만날 수도 있어요. 살다 보면요, 잘못된 친구를 만나서 잘못된 길을 갈 수도 있어요. 잘못된 동업자를 만나가지고 사업을 말아먹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를 만나지 못하면 우리의 인생에는 큰 비극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인생 가운데 만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이 무슨 날이에요? 오늘이 바로 그 날이에요. 오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날이에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만날 때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고 우리의 삶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바울은요, 정말 예수를 잘 만났기 때문에 그의 인생이 새롭게 변화되는, 새롭게 축복된 길로 걷게 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 누가 나오냐면 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 아나니아가 누구냐면 바로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 얼마나 이 아나니아가 신실하게 잘 믿었으면 이름이 이 아나니아로 지었겠어요. 이제 사도 바울이 아나니아를 만났는데 이 사도 바울이 이제 여러분 잘 알듯이 9장에 보게 되면 그가 이제 다메섹에 가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다 죽이려고 그의 제자들과 함께 다메섹을 가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그만 이제 큰 빛을 보게 되고 눈을 멀게 되었죠. 그곳에서 누굴 만나게 되었냐면 예수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도 바울이 어디로 가게 됐냐면 성경에 보게 되면 그 11절에 집가라는 거리, 거기에 유다의 집이 있는데 그 집에서 눈이 멀어서 이제 사도 바울이 그곳에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 아나니아에게 나타나셔가지고 아나니아에게 하나님께서 무언가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영광 중에 나타나셨다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이고 기쁜 된 일이겠습니까? 그죠? 여러분, 인생 가운데 예수님이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아나니아는요,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에게 뭔가 어떤 계시를 주시기 위해서, 뭔가 말씀하시기 위해서 나타나셨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아나니아에게 정말 아나니아가 반갑지 않은 말들을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11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가라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으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자, 아나니아는 바울을 찾고 싶지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너무나 이 아나니아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찾으라면요, 이 아나니아는요 목숨을 걸고라도 아마 찾았을 거예요. 베드로를 한번 찾아봐라, 아니면은 요한을 찾아봐라. 그러면 이 아나니아는 신실한 하나님의 예수님의 제자였기 때문에 아마 그 예수님의 제자에 대해서는 목숨을 걸고라도 찾았을 텐데, 오늘 예수님께서 누구를 찾으라고 얘기하시냐면 사도 바울을, 사울이라고 하는 바울을 찾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님께서 아나니아가 찾고 싶지 않았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왜 찾고 싶지 않았냐면 성경의 13절에 보게 되면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이다. 적지 않았다면 많았다는 것이죠. 많은 해를 기독교인들에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핍박을 가하고 고난을 주었다는 그 소식을 누가 들었냐면 이 아나니아가 들은 거예요. 사람을 서슴없이 죽이고요, 옥에 가두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가 잘 알듯이 7장에 나와 있는 스데반을 죽이는 그 일에 앞장섰던 인물이 누구였냐면 바로 이 사도 바울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을 찾아가고 싶겠어요? 기독교를 핍박하고 반기독교에 서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인, 그리고 옥에 가두는 그 사람을 여러분 찾아가서 그 사람에게 안수하여서 눈을 뜨게 해주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아나니아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그곳에 가고 싶겠습니까? 만약에 제가 아나니아라면 저는 아마 안 갔을 거예요. 주님이 어떻게 갈 수가 있습니까? 그 바울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죽이는 사람인데, 그리고 14절에 보게 되면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이제 사도 바울은요 예루살렘에서 핍박을 가한 것을 거기서 멈추지 않고 이제 어디까지 왔냐면 다메섹까지 와가지고 다메섹에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러 왔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핍박은 예루살렘에서 이제 어디로 옮겨지고 있어요? 다메섹으로 옮겨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에서는 무슨 공문이 들려져 있냐면 대제사장이 준 그 공문, 사법권을 가지고, 체포권을 가지고 이 다메섹에 온 거예요. 누구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서 죽일 수 있는 그런 권한이 누구에게 있었냐면 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을 어떻게 찾아갈 수 있겠어요? 그런 사람을 어떻게 만날 수가 있겠어요? 그런 사람에게 어떻게 안수해서 눈을 뜨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바울 같은 사람은요 눈을 뜨게 해서는 안 되는 그런 사람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핍박하였고 앞으로도 더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해를 끼칠 사람이기 때문에 이 바울 같은 사람을 눈에 뜨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살인자여 폭행한 사람을 어떻게 눈을 뜨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만약에 아나니아가 그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 바울에게 찾아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그를 눈을 뜨게 했다면 그 아나니아의 동력자들이 그 아나니아를 뭘로 보겠어요? 그죠? 한패로 보지 않겠습니까? 아나니아를 반기독교인으로 보지 않겠어요? 그리고 바울 때문에 감옥에 갇히고 바울 때문에 죽었던 많은 사람들이 아마 있었을 거예요. 그 친척과 그의 친구들과 그의 이웃들과 그와 함께했던 많은 사람들이 이 아나니아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갖겠어요? 지금 사도 바울에 대해서 안 좋은 감정을 갖고 있는데, 적대시하고 있는데, 자기 때문에, 사도 바울 때문에 나의 가족이 죽고 나의 친구가 죽고 나의 동역자가 죽었다면 그 죽인 사람을 도와준다면
어떠한 사람이 이 아나니아를 좋게 평가하고 그 사람을 믿겠습니까? 그래서 아나니아는 정말 만나고 싶지 않은 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바울이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아마 그 한국에 있을 때 아마 이런 TV 한번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TV는 사랑은 싫고 한번 보신 적 있습니까? TV는 사랑이 싫고 그 프로그램은 어떤 프로냐면 어렸을 때 그리고 수십 년간 수년 동안 정말 잊혀진 사람 만나지 못한 사람을 정답게 만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제 만나지 못한 사람들을 찾아줘서 함께 이제 회유하고 만날 수 있게 하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대부분 그 프로그램을 보게 되면 보고 싶은 사람들을 찾잖아요. 그죠? 만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을 찾잖아요. 자기가 어렸을 때 도움을 받았던 그런 사람들을 찾잖아요. 자기에게 해를 끼치고 자기의 돈을 뜯어먹고 도망간 사람, 자기에게 피해를 준 사람, 그 사람을 찾은 적이 있나요? 아무도 없어요. 사람은 누구를 만나고 싶어 하냐면 자기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 자기에게 유익이 됐던 사람, 그런 사람들을 만나고 싶어 하지 자기를 힘들게 하고 자기를 고통을 주고 힘들게 했던 사람, 이런 사람은 만나고 싶지 않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누구도 그랬어요? 아나니아도 똑같아요. 아나니아도 바울을 만나고 싶지 않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 11절에 예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환상 중에 나타나가지고 사도 바울을 찾아가라는 거예요. 집가라는 거리에 유다의 집에 있는데 그곳에 가게 되면 사도 바울이 있는데 그 바울을 찾아가서 그에게 안수해서 그의 눈을 뜨게 하라고 아나니아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 가운데 꼭 만나야 될 사람이 있고요.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고요. 만나야지 말아야 될 사람이 있어요. 만나고 싶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만나도 되고 안 만나도 돼요. 근데 꼭 만나야 될 사람은요, 필연적으로 내 인생에 어떤 많은 도움을 준 사람입니다. 우리가 부모를 만나지 않았다면 우리가 어떻게 태어나겠어요? 우리가 아내를 만나지 못했다면 어떻게 한 가정을 이루겠어요?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꼭 만나야 되지만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에게서 바울이었는데 오늘 7절에 보게 되면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그러니까 아나니아가 자기 집을 떠나서 어디로 간 거예요? 집가라고 하는 유다의 집에 들어가서 거기서 누굴 만났어요? 오늘 사도 바울을 만나는 내용이 17절에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도 13절과 14절에 보게 되면 이 바울에 대해서 하나님의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많은 아마 의심이 있었어요. 그리고 만나는 것이 쉽지가 않았습니다. 찾아가는 것이 쉽지가 않았어요. 어렵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아나니아는요, 바울을 향해서 떠나가서 바울을 향해서 그곳에 가서 그를 만나고 그에게 안수하고 그의 눈을 뜨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냐면 바로 순종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전혀 인생 가운데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 인생은요, 의심하지 않고 살 수는 없어요. 의심할 수 있죠.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말씀을 우리가 행했느냐 안 행했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순종했느냐 안 했느냐,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 이 아나니아도, 그 의로운 사람도, 그 믿음 좋은 사람도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의심하고 예수님의 말씀한 것이, 그것을 지키는 것이 쉽지 않았지만, 그러나 오늘 그 말씀에 대해서 아나니아가 어떻게 했어요? 순종하며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누가 순종할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들은 자가 순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확신이 언제 생기냐면 말씀을 들을 때 생기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계속 들어야 우리의 마음속에 뭐가 생기는 거예요?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어야 되고, 여러분들이 주일날 나와서, 수요일날 나와서, 그리고 예배 때마다 나와서 주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그 이유가 뭐냐면 말씀이 들어가야 뭐가 생기는 거예요?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아나니아가 바울을 한 번도 보지 못했는데 그에게 들은 소식은 많은 기독교인들을 폭행하고 그리고 옥에 가두고 그리고 죽였다는 그 소문을 들었는데, 예수님께서 그에게 찾아가서 그의 눈을 뜨게 하라고 한다면 그의 마음속에 의심이 안 생기겠어요? 생기잖아요. 그런데 그가 어떻게 확신을 갖고 그 바울에게 갈 수 있었나요? 어떻게 순종할 수가 있었나요?
그가 하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주의 말씀을 듣게 되면 우리 심령 가운데 뭐가 생기냐면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순종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요, 자기의 의지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 어떤 능력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이 내 심령 가운데 부딪힐 때, 주의 말씀이 들어올 때 우리가 뭘 하게 되냐면 순종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말씀을 읽으셔야 돼요. 오늘 이 아나니아도 어떤 사람이었어요? 경건한 사람이었잖아요. 경건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이요. 경건한 사람은요, 말씀을 듣는 사람이었어요. 말씀을 읽는 사람이었어요. 말씀을 그 심령 가운데 가득 채우는 사람이 바로 경건한 사람이었어요. 오늘 말씀이 그 안에 있다 보니까 주의 말씀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사도 바울에게 찾아간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순종할 수 있냐면 자기의 생각에서 떠나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17절에 보게 되면 아나니아가 물론 그가 자기 집을 떠나서 그 사도 바울이 있는 곳으로 갔지만 자기의 생각에서 떠나지 않는다면 그가 사도 바울에게 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갖냐면 합리성을 가지고 생각해요. 자기 어떤 지식과 자기 어떤 경험을 가지고 자기가 체험한 것이 전부이냐,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은 생각하고 판단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자기를 지배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쉽게 떠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자기 생각을 떠나셔야 돼요. 오늘 이 아나니아가 자기 묶인 생각, 13절과 14절, 예루살렘에서 바울이 많은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그리고 14절에서 이제 다메섹에서 수많은 기독교인들을 죽이러 왔다, 그 생각에서 그가 떠나지 않았다면 그가 사도 바울에게 갈 수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누가 순종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기의 생각에서 떠난 자가, 하나의 말씀을 향해 떠난 자가 바로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줄 믿습니다. 그런 자가 뭘 일으키는 거예요? 기적을 일으키는 거예요. 오늘 이 아나니아가 사도 바울에게 가서 안수하였더니 그의 감겼던 눈이 비늘같이 여러분 벗겨져서 그가 다시 보게 되는, 그래서 이 바울을 통해서 온 인류의 복음이 전파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이루어졌잖아요. 누굴 통해서 시작된 거예요? 이 아나니아를 통해서 시작된 줄 믿습니다. 자신의 생각에서 떠나야만이 우리가 주 앞에 순종할 수 있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줄 믿습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여러분 모세를 보세요.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지팡이를 내밀면 홍해바다가 갈라진대요. 여러분 지팡이를 내밀어서 홍해바다가 갈라지겠습니까? 아무리 큰 바람이 분들, 여러분 이 온 땅에 있는 선풍기를 다 동원한들 홍해바다가 갈라지겠어요? 갈라질 수가 없는 거잖아요. 자기 생각에서 떠나지 않으면 이 지팡이를 홍해바다를 향해서 내밀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소리 지른다고 해서 모든 건물이 다 무너지겠어요? 물론 부실공사한 것은 소리 지르지 않아도 무너지지만 견고한 여러분 성은요, 소리 지른들 여러분 무너지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여리고성을 한 바퀴씩 돌려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날 7바퀴를 돌려 하는 거예요. 13바퀴를 돈들, 그리고 그 성을 향해서 나팔을 불고 이스라엘 백성이 소리 지른들 여러분 그 견고한 성이 무너지겠냔 말이에요. 그런데 여호수아는요 자기 생각에서 떠나잖아요. 많은 사람들은 성을 돌면 무너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소리 지른다고 해서 그 성이 무너지겠어요? 여호수아도 똑같은 아마 생각을 가졌을 거예요. 그런데 자기 생각에서 떠나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 성을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시잖아요. 엘리야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마른 하늘에 여러분 하늘에서 불이 내리겠어요? 제단을 쌓는들 여러분 그 제단에 불이 내리겠냔 말이에요. 그런데 엘리야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고 제단을 쌓고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 제단 가운데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뭘 주시는 거예요? 기적을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것은 주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주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나의 어떤 합리적인 생각에서 떠나셔야 되고 나의 경험에서 그리고 나의 체험에서 떠나셔야만이 우리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5장에 보게 되면 누가 나오냐면 베드로가 나와요.
베드로가 하루 종일 여러분 뭐 했냐면 그물을 던졌어요. 베드로가요 갈릴리 바다에서 이곳 저곳을 향해서 여러분 밤새도록 여러분 그물을 던졌는데 고기 한 마리 잡았습니까? 못 잡았어요. 그런데 어떤 목수한 청년이 와가지고요 베드로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여러분 베드로는 누구였죠? 어부였어요. 베드로가 전문가 아니던가요? 베드로가 그물을 더 잘 던질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베드로가 어디에 물고기가 더 잘 있는지 여러분 아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목수인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찾아와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는 거예요. 만약에 베드로가 깊은 데 지금 있었다면 한번 던져볼 수 있죠. 그는 무태에 나왔어요. 육지에 나왔어요. 그물을 다 씻고 그물을 다 깁고 정리하고 이제 들어가서 자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에게 찾아와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는 거예요. 던진들 여러분 또 물고기를 잡을 수 있겠습니까? 목수의 말을 듣고 여러분 어떻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질 수 있겠어요? 그런데 누가복음 5장 5절에 보게 되면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다는 거예요. 순종하겠다는 것이죠. 육체적으로 피곤하고 힘들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배를 몰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졌더니 우리 하나님께서 그 베드로에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두 배가 가득 찰 정도로 만선이 될 정도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물고기를 주셨더라는 거예요. 왜 우리 인생 가운데 기적이 나타나지 않을까요? 왜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을까요? 그것은 뭐죠?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내 생각에서 떠나지 못하기 때문에 말씀에 의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 기적을 보지 못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기적을 보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게 되면요 그들은요 주의 말씀에 의지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 사람들은요 자기 생각에서 떠났던 사람들이었어요. 자기 생각에 사로잡힌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에 사로잡혀서 자기 생각에서 떠났을 때 그들은요 풍성한 열매를 기적을 하나님의 능력을 맛볼 수가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아나니에게 바울을 찾아가서 안수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나니아가 생각하지 못했던 더 크고 위대한 일을 하나님께서는 준비해 놓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나니에게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이사야서 여러분 55장 8절과 9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하나님의 생각은요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은 저 밑에 있다면 하나님의 생각은 저 위에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생각을 하나님이 계획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없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요 아나니에게 바울에게 가서 그에게 안수해서 눈을 뜨게 하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아나니를 통해서 더 크고 위대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준비해 놓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아나니아를 하여금 바울에게 가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아나니아의 생각은 어떤 생각이었냐면 바울은 교회를 없애는 인물이기 때문에 살아야 될 인물, 죽어야 될 인물, 그의 인물은 그 바울 같은 사람은 눈을 떠서는 안 될 사람이라고 이 아나니아는 생각해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을 찾아가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게 누구의 생각이에요? 그것이 바로 아나니아의 생각이었습니다. 바울을 없애야 교회가 평안하고요. 바울이 사라져야 그리스도인이 안전하다고 생각한 것이 누구였냐면 아나니아의 생각이었어요. 여러분 그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것이 여러분 정말 옳은 생각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그렇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아나니아의 생각과 달랐고요.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15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생각은 어떤 생각이었냐면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나니아를 비롯한 그 시대의 모든 사람들의 생각은 사도 바울은 죽어야 될 사람,
사도 바울은 없어져야 될 사람, 사도 바울이 있으면 교회가 무너지고 사도 바울이 있으면 그리스도인이 안전하지 못하다고 생각한 모든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시기 원하시고 열방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길 원하시는 것이 누구의 뜻이었어요?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요, 우리의 생각에 사로잡혀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때가 있어요. 나에게 더 위대한 일을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준비한 것들, 우리가 우리 생각에 사로잡혀가지고 그 일을 방해할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게 할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신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수많은 군중들이 소리쳤잖아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하면서 예수님을 막 찬양했어요. 그랬더니 설교관과 바리새인들이 당신이 어떻게 그런 말을 들어야 되냐, 그런 자격이 없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저들이 소리치지 않으면 저 돌들이 소리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계획한 것이 있는데 우리의 생각에 사로잡혀서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계획은요,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나가시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이루어 나가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아나니에게 찾아가서 왜 아나니에게 하나님께서 안수하게 하셨죠? 유다의 집엔 다른 사람이 없던가요? 바울이 지금 눈 감고 있을 때 다른 제자들은 없었던가요? 다메섹에는요, 아나니아 말고 많은 제자들이, 예수를 믿는 많은 성도들이 그곳에 있었는데 우리의 주님께서는 특별히 아나니아를 선택하셔서 그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열방 가운데 복음을 전파하는 그 시발점으로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를 삼고 싶었던 거예요. 아나니아가 그 말을 들었을 때는요, 힘들었죠. 수많은 사람들이 보일 거 아니에요. 저 사람도 바울과 똑같은 사람이다. 바울당이다. 저 사람하고 우리가 함께하지 말자. 아나니아라고 그런 생각이 안 들었겠어요. 그런데 아나니아는 하나의 말씀에 의지해서 자기의 생각을 떨쳐버리고 주의 생각을 붙잡고 주의 말씀을 붙잡고 달려갔더니 그가 바울의 눈을 뜨게 하는 위대한 일, 위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위대한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위대한 일을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준비할 때 보게 되면요, 쉬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항상 명령하실 때는요, 우리가 정말 쉽게 순종할 수 있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아요. 마리아에게 여러분 임신하는 것이 쉽겠습니까? 처녀가 여러분 임신하는 것이 쉬운 일이에요? 우리가 결과는 다 알아서 우리가 임신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지만 그 당시에 그 결과를 알지 못했던 그 마리아가 처녀로서 임신했을 때 그 당시에 처녀가 임신하게 되면 율법을 통해서 돌로 맞아서 죽을 수 있는 그 일인데 처녀가 임신하는 게 좋으냔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마리아를 통해서 누굴 낳게 하고 싶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낳게 하고 싶은 거예요. 만약에 마리아가 거부했다면 하나님, 나는 싫습니다. 나는 임신하기 싫어요. 내가 처녀로서 어떻게 임신하겠습니까? 나의 혼살길을 망치시겠습니까? 라고 거부했더라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 마리아를 통해서가 아니라 다른 여인을 통해서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계획을 이루어 나가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통해서 하신 이 일은 그 마리아를 복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마리아를 축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여인을 선택한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생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에 보내주신 그 이유가 있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시는 어떤 부분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사업장에서 힘들거나 가정 가운데 문제가 있거나 질병 가운데 힘들거나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 우리가 포기하지 아니하고 우리 생각을 떠나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가다 보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아나니아를 통해서 바울의 눈을 뜨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나가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예수님을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인들을 위해서 죽으시는 것이 쉬웠겠습니까? 어려웠어요. 그래서 예수님도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3번씩 기도했어요. 할 수만 있거든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여러분, 쉬웠으면 3번이나 기도했겠습니까? 예수님도 너무너무 고민되고요, 너무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각은요, 이 잔이 내게서 옮겨지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지 않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생각이었다는 것입니다. 왜요? 십자가에 달리게 되면 군중들로부터 여러분의 배반을 당해야 되고, 자기가 3년 동안 정말 함께 동역했던 그 제자들로부터 배반과 부인과 저주까지 받아야 되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아버지로부터 버림을 받는 그 일이 쉽겠냐 말이에요. 다른 방법, 더 쉬운 방법을 아마 예수님께서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잖아요. 자기의 생각에서 떠나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이고 어디로 올라가셨어요? 십자가에 올라가셨잖아요. 십자가에 올라가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죽으셨을 때 예수님께서 온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의 구원자가 되셨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는 영광의 하나님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이 때로는요, 정말 하나님의 생각과 다를 수 있고요, 하나님의 생각이 정말 이치에 맞지 않고 합당하지 않고 좋은 방법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이라면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을 쫓아나갈 때, 주의 말씀 붙잡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 인생 가운데 풍성한 기적의 주인공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